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근거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앞서 예루살렘 찬양대가 찬양해 준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 찬양이 넘치는 은혜의 성전 되길 원하는데, 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 국민일보 겨자씨에 실렸던 글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창조박물관이고요. 영화 조스와 킹콩의 제작진이 최근 미국 켄터키주에 2,700만 달러를 들여서 창조박물관을 설립했다고 한다. 현대 과학기술을 총동원 이 박물관은 특수효과 장치를 갖춘 극장과 흔들리는 의자, 움직이는 영상 등을 통해 노아의 홍수 때의 지진을 실감나게 하도록 지어졌다. 영화 조스와 킹콩을 제작한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더욱 기대가 된다. 그러나 일부 과학자들과 언론인들은 걱정이 많다. 창조론이 너무 실감나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없을 것 같다.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이다. 그들은 창조론을 분명한 사실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뒤에 써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노아의 홍수, 바벨탑 이야기는 모두 역사적 사실이다. 예수님이 믿었던 것을 믿으면 틀림없다. 우리에게 피해는 없다. 라고 써 있는 글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당시 미국도 현재 우리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이런 사회적 인식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04편 또 19절에서 35절 이 긴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네. 오늘 나누는 시편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인데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에서 우리 또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이 시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창조 섭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시편 기자는 해와 달의 규칙적인 움직임을 따라 들짐승을 포함해서 땅 위의 모든 짐승, 모든 생명체들이 해와 달의 움직임에 따라 활동한다고 노래합니다. 우리 19절부터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볼 텐데요. 우리 성경책 덮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덮어놓고 믿지 말라고. 네, 성경책 덮어놓지 마시고 기왕이면 성경책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아멘. 오늘 본문 시편의 기자는요, 이러한 세상의 조화로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해와 달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모든 생명체가 낮과 밤을 구별하여 살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또한 예외가 아니겠죠. 우리가 밤낮 없이 24시간을 깨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계절의 변화는 우리가 일해야 될 때와 또 쉬어야 될 때를 알려준다라는 거죠. 물론 인류가 천문학과 이 기상학이 발달해서 우리가 만물의 영장답게 지금 살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보다도 앞서서 우리 하나님은 태초에 창조하실 때부터 일일이 이렇게 계획하고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다스려 오신 섭리이자 이를 따라가는 것이 순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0절부터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밤이 되면 산짐승이 기어나와 활동을 하고요, 젊은 사자들이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먹이를 구한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해가 돋으면 산짐승은 물러가서 굴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23절을 같이 볼까요? 이렇게 이제 해가 돋으면 23절에 보시면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해가 돋으면 어떻다고요? 사람은 나와서 일하고 저녁까지 수고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해가 떠 있는 동안 산짐승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굴이든 저 어디 사람 없는 곳으로, 어두컴컴한 곳으로 가겠죠.
그리고 저녁이 되면 사람은 이제 수고하였으니까 집이나 안전한 곳으로 가겠고, 또 이제 해가 지었으니 산짐승들이 다시 나온다라는 거죠. 이처럼 성경에서 분명하게 구분한 것이 낮과 밤에 활동하는 존재가 다르다라고 구분합니다. 그러면서 낮에 돌아다니면 사람이고 밤에 돌아다니면 산짐승이다라는 거죠. 사람은 일하고 수고한다고, 낮에 일하고 수고한다고 얘기하고요. 그런데 우리처럼 같은 사람인데 낮이 아닌데 이 밤에도 저녁에도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직장에서 퇴근하고 이제 뭐 저녁 밤이 되었는데도 밤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주님 대신 다른 주님을 찾는 분들이 계시죠. 네. 그런데 사람은 분명히 앞서서 낮에 활동한다 그랬죠. 그럼 이분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술을 마시면 뭐가 돼요? 저는 뭐라 말 안 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그것이 되는 거예요. 네, 술 마시면 뭐가 되죠? 네, 그러니까 저녁에 다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밤에 늦게 다녀서 그런지 그분들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들은 없으시겠죠? 만약에 있으시다면 아유 이젠 사람답게 살아야지 하면서 이제 그만 그것들을 끊으시고 네, 낮에만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기출 변형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목사님 그러면 낮술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낮술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은 맞습니다. 근데 분명 저녁에 다니는 사람은 짐승이라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은 낮에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 똑똑하신 우리 성가대분들이 벌써 이렇게 대답이 나오시는 거 보니까 야, 우리 성가대분들 네, 지혜로우십니다. 네, 제가 일일이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렇게 얘기 드린 건 우리 주일 아침 일찍 나오셨는데 혹시 피곤하실까봐 이제 해본 얘기였는데 혹시 이 얘기 때문에 저 목사님 나 주초 문제가 아직 있는데 기분 나빠 이러지 마시고 시험에 들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해와 달이 우리의 시계가 되고 달력이 되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계획과 방식대로 움직이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의 낮과 밤이 나눠져서 우리가 일할 때가 있고 또 쉴 때가 있다 이렇게 구분하였다라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창조 섭리다라는 거죠. 세계 곳곳에 오래된 문화들, 고대 문화들을 살펴보면요, 우리 인류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오래전부터 이 신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절대자를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자, 이 신의 힘을 필요로 했습니다. 특별히 인류가 농사를 짓기 시작한 이후로부터는 이 신을 믿는 신앙이나 이 종교의 모양이 더욱 구체화되고 커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던 이 바알 신이 농경신이잖아요. 또 그 다산의 신도 있고요. 등등등 이미 오래전부터 이 신들이 많이 나오고 인류는 신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할까요? 인류는 예전부터 이처럼 절대자, 주권자 안에 우리가 있다, 신을 의지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해 주는 거죠. 확정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오래전부터 우리는 이렇게 신을 의지하고 신께 날씨도 구하고 좋은 결과와 좋은 수확도 구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구하다가도 밤이 되면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쉬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일할 때가 있고 쉬어야 될 때가 있음을 우리는 이미 알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동물들도 알아서 겨울이 되면 겨울잠을 자는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인간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존재들이 이 시간 속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 속에서 특별히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해와 달로 절기와 날의 경계를 정하셔서 사람이든 가축이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일하고 쉬는 그 리듬을 갖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한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 시편 104편 시편 기자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아멘. 아멘. 그 피조 세계는 그분의 창조 섭리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풍요로움이 보장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별의별 신들이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에는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신성시 여기는 나일강이 어떻게 됐었나요? 피로 변하였죠. 열왕기에 많이들 아시죠? 엘리야와 우리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했나요? 엘리야가 이기고 그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말이죠. 그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런 귀신, 잡신과 비교할 수 없는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까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창조 섭리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진정한 풍요를 느낄 수 있다라는 그건 말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께서 조화와 균형으로 지으신 이 창조물들이 그대로 있으면 너무 좋은데 어떡하죠? 우리 주변에는 그런 균형들이 깨지고 상해지고 파괴되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환경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화롭고 아름답게 지으신 이 자연 환경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욕심 때문에 이렇게 망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요즘 기후 위기, 기후 재앙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네, 우리가 파괴했던 환경이 그대로 우리한테 돌아오는 그런 일도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남녀가 짝을 이루어서 한 몸, 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요즘 우리나라는 특별히 더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동성애나 또 뭐 성의 가치를 너무 값없이 이렇게 가벼운 것들로 치부하다 보니까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고 우리 사회 곳곳에도 그런 창조의 모양이 사라진 채로, 그런 균형이 사라진 채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순종할 때에 우리 삶의 안정과 풍요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서만 끝내면 안 됩니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이 시간부터는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순종할 수 있도록, 따를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질서 속에서 참된 풍요를 즐기시는, 참된 즐거움을 누리시는 저와 이 주일 일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순종하셔잉 하고 인사해 볼까요? 네. 뭐에 순종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이어서 24절부터 보시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지혜로 지은 것이 이 땅에 가득하다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장면이 크고 넓은 바다에 무수히 많은 각종 동물들이 살고 있고 그 바다 위로 또 배들도 지나다닙니다. 그리고 성경에 가끔 나오는데 리워야단이라고 나와요. 거대한 이 바다 생명체가 나오는데 그렇게 온갖 사람과 동물들, 리워야단까지가 다 이렇게 그 안에서 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이 쉽게 정복하지 못하는 것 중에 높이 있는 것에는 히말라야 산맥과 같은 높은 산들이 있고요. 낮은 것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는 예전에나 지금이나 21세기가 된 지금에도 인간이 쉽게 정복할 수가 없죠. 세계 최고의 배라고 여겨졌던 타이타닉도 어떻게 됐나요? 무너졌죠. 부서졌죠. 여전히 우리에게는 바다는 정복할 수 없는 존재인 겁니다. 이러한 바다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 저 거대한 리워야단도 그 다른 생명체들도 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즐겁게 논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죠. 우리 27절 다 같이 보실까요? 우리 27절 보시면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누가요? 이 바다에 있던 그 속에 무수히 많은 생물들, 크고 작은 동물들이 다 하나님께 먹을 것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셔야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돌봄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절을 보시면요,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그러면서 저자는 주시는 하나님과 받는 피조물 사이의 관계를 노래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관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29절을 볼까요?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낯을 숨기신다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이 두려워 떠는 상태를 말하네요. 그리고 하나님이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곧 죽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많은 본문에 나온 것처럼 많은 바다의 생물들, 동물들을 지으시고 먹이셨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 동물들과 저 존재들을 다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은 다 창조주의자, 주관자이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리워야단도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으니 그 바다 위로는 배가 다니며 크고 작은 동물들도 함께 바다에서 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바닷속 모든 생물도 다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를 보면서 바다 생물뿐만 아니라 그냥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 모든 존재들이 다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시기에 세상의 온갖 생물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무의 잎사귀를 무성하게 하시고 시절을 쫓아 풍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사계절 변화를 아름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에도 필요한 양식으로 우리들의 모든 생명이 있는 모두를 먹이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바로 시간의 주관자이자 생명의 보호자이시다라는 거죠. 그런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믿기로 했다면, 작정했다면 이제부터는 온전히 의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곧 장마철이 다가올 텐데 이 비유가 옳은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그 뉴스에서 물난리가 났다, 시골에 물난리 났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요, 우리는 가끔 특이한 장면을 봅니다. 소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 있어요. 네, 많이들 보셨죠?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이 소들은 부피가 크다 보니까 이제 부력도 커서 물이 깊어지면 그 물 위에 동동 떠다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그렇게 지붕 위에 편하게 올라가 있는 게 그렇게 물에 잘 떠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도 생각해봤는데 우리 일원 중에 말들이 물을 떠다니거나 말들이 지붕 위에 올라간 건 많이 못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말들은 일단 부력도 소에 비해서는 적고 이 말들이 일단 다리에 힘이 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에서 뛰쳐나가려고 그렇게 발길질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탈진해서 죽어버린 경우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신기하죠? 오히려 말이 점프하면 금방 그 물 위를 벗어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처럼 만약에 우리가 물속에 빠져 있다면 허우적거리고 소리치고 발버둥 치면 어떻게 돼요? 그 깊은 물에 가라앉아요. 근데 우리가 잠깐 숨을 참고 부력을 의지해 물에 몸을 맡기면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이 뜨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작정했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문제 생길 때마다 깊은 물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발버둥 치고 하면은 누구처럼 된다고요? 말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좋은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소처럼 우리 다들 저처럼 잘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 부력이 커지면 아주 쉽게 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에게 깊은 어려움과 슬픔이라는 그 깊은 물에 빠질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히 그 문제들을 이겨내시고 우리가 의지하는 분은 다른 신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셔서 나무의 잎사귀를 무성하게 하고 시절을 쫓아 풍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이 주일 일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의지하셔잉. 네.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요. 아멘. 네,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 항상 하나님 이름을 얘기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순서대로 부르다 보니까 우리 가끔 이런 착각해요. 하나님이 그럼 넘버 원이구나, 예수님 넘버 투고 성령님이 넘버 쓰리다 라고 부르면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이 아주 섭섭해하십니다. 넘버 쓰리 영화들 많이 보셨죠? 누가 넘버 쓰리래? 한석규 씨가 얘기하잖아요. 네, 성령님 섭섭해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과 성령님도 다 창조 때부터 함께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니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이 나오셨고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나오시죠. 이처럼 예수님, 성령님도 창조 때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성령님도 이렇게 함께 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다 해서 삼위일체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세 위격이 하나의 동일한 본질, 동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해서 우리 삼위일체라 얘기를 하는데, 이처럼 성령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가 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건데, 우리 3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창조 얘기하면 말할 것이 많죠. 요즘 우리 창조과학 세미나들 많이 듣고 계신데,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첫째 날에 뭘 지으셨어요? 빛. 둘째 날에 물. 자, 셋째 날 땅. 넷째 날 별.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 육지 동물과 사람. 그래서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이 나오죠. 그리고 둘째 날에 궁창, 아래 물과 위에 물로 나눠지고요. 땅, 육지가 드러나고 식물이 자라나고 생기고, 그리고 넷째 날 별,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시고, 다섯째 날에 새와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마지막 날에 육지 동물과 사람을 지으셨죠. 이처럼 창조는 무질서 속의 질서를, 흑암 속의 빛을, 황폐함 속에 생명을 심는 일입니다. 이때에도 성령님께서 창조 때에도 함께 하신 창조의 영이시다라고 시편 기자가 설명하죠. 그처럼 이 첫 창조 때처럼 지금도 성령님은 만물을 새롭게 빚어가시는 중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의 기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더 같이 보시면 33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야훼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35절이요.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평생토록 누구를 찬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를 34절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쁘게 여기신답니다. 할렐루야. 기쁘시죠? 네. 그리고는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면서 오늘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주일 일부 말씀을 준비하면서 뭘 해야 될까 하다가 이 말씀을 골랐습니다. 이 말씀을 2달 전에 이제 묵상했던 말씀인데요. 근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2달 전에 묵상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도 정리한 게 오늘 말씀과 같았거든요. 창조 섭리를 순종하라. 그 섭리를 따를 때 우리가 진정한 풍요로움을 느낀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우리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평생토록 내가 살아있는 동안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라고 묵상했어요. 똑같이 묵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묵상도 하고 중보기도 때 말씀도 나누고 했는데, 제가 오늘을 기준으로 한 달 전에 아이가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첫 아이가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네, 네, 믿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아이가 생기다 보니까 더 몰입이 되더라고요. 우리 아이에게 창조 섭리를 순종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지금 세상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하신 그 조화와 균형이 무너져 있고, 세상은 망가져 있고, 거짓된 사상 때문에, 거짓된 정보 때문에 여전히 이 나라나 세계 곳곳에는 동성애가 만연하고 많은 가정들이, 사회들이 파괴되어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이 아이에게 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메시지를, 이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 몰입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이제야 이 시대의 문제의 심각성을 내가 깨달았구나라는 반성의 회개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더더욱 이 말씀을 준비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저는 목사입니다. 정치인도 아니고요, 사회운동가도 아니에요. 그래서 법이 어떻고요, 법을 이렇게 하고요, 그 부분 잘 모르고요, 우리가 사람을 모아서 우리의 세력을 과시하고 메시지를 알리는 그런 사회운동가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하는 일이 강단 위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금요일에 오신 그 한철호 선교사님 말씀에 제가 큰 도전을 받았는데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게 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제 마음속 깊숙이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오늘 성도님들과 제가 같이 이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 분위기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시간 동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세상은 망가지고 거짓된 사상은 만연하고 가정도 사회도 망가져 있는 이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피조물답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그래 주실 거죠?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정말 든든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 시편 104편 19절에서 35절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나누는 시편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데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첫째로 창조 섭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가지신 계획, 섭리가 있었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따를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풍요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이 창조 섭리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의자,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으면 온전히 의지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평생토록 찬양하며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후손들도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